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닌데 이렇게 인사 나누는 이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만요? 어제도요? 어제와 오늘만요? 내일도요?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신 적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대림절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기다림에 우리 사랑하는 성황교회 성도님들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린다 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가꾸고 돌보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풍성함을 기다리거나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에게 내려오는 말이 있죠. 농작물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무슨 말입니까? 농작물을 풍성하게 키우려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래요. 그럼 부지런히 논만 보고 오면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논만 보고 벼만 보고 보기만 하고 오면 될까요? 아닙니다. 가꾸고 돌봐야 되지. 건강한지, 병충은 없는지, 물은 괜찮은지, 내일 날씨는 어떤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신다 그랬으니까 오셨어. 그렇게 되십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기대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님,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득 찬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내 생각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가는 모든 길들 위에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능히 이기며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날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부목사가 됐던 담임 목회자가 됐던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랑 어떻게 열이 닿지 않아서 한 번도 제가 있는 곳에 모시지 못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지선 교수님입니다.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이분은 23살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차가 뒤집어지면서 불이 붙습니다. 전신에 4도 화상을 입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물려들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수술이 계속되었어요. 그분의 고백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매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이에요. 얼핏 보면 무슨 연애소설 같아요. 지선아 사랑해. 어이. 그런데 그 책의 페이지를 열고 읽어가다 보면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집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말은 이지선 교수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래,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제 생각은 거기까지 미쳤어요. 책을 보기 전까지.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돌아보니까 지선아 사랑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지선 교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다 녹아내렸고 완전히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흉측해진 몰골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번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있는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지선아 사랑해. 그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였어요. 나 어디 있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낀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곁에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감옥에 갇힐 때 어느 감옥에 갇혔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이런 곳에 갇힌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 때 그들은 늘 로마 감옥에다 가뒀어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풀려난 사람이 바나바죠.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테러리스트였어요. 로마의 기준의 테러리스트였어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화를 제가 2번 이상 보지 않는데 7번을 본 영화가 있어요. 볼 때마다 눈물이 축축 나요. 처음에 아이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엄마 아빠 운다 울어. 근데 볼 때마다 감동적이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어머니,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라는 위대한 사람을 일본 입장에서 죽인 테러리스트예요. 일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니면 전쟁으로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는 테러리스트예요. 바나바는 테러리스트예요. 예수와 견주어서 누굴 살릴 거냐고 물어볼 만큼 그 레벨의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김자진 장군이거나 안중근 의사거나 백범 김구선생처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누님, 그런데 그런 감옥에 사도 바울이 끌려가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해 보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능력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석균 목사님 찬양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렸던 가사지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사랑하는 분님,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내가 세운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안 된다는 의심과 절망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충만하게 하사, 가득 차게 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리라. 그것이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이 내 안과 밖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셨고 씻겨주셔서 나를 보호하시니 내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우리가 키워줘야 되고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그러나 2024년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세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주장하시려고 오늘 우리 곁에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고 이기지도 못하면 그는 평안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평안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지면 안 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내가 온전히 알고, 내가 온전히 보고, 내가 온전히 말하고, 내가 온전히 듣는 거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리고 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요,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무너지지 않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훌륭하신 장로님, 누군가 돈 많은 복지가 아니요. 여기부터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손가락에 붙는 거예요. 그 위에 붙는 거예요. 그 위에 붙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은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밟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놀라운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제 왔니? 하고 끌어안기를 원하세요.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세요. 그 안에 맛있는 것이 있고 그 안에 깨끗하고 그 안에 푹신한 침대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기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소망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계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하게, 낙심내게, 피곤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왜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넘치게 하시리라. 넘친다는 것은 빈 공간 없이 가득 채워서는 말합니다. 넘친다는 것은 아끼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낌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의 모든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께 두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여기에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리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 형제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